한 번 더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소리가 별로 안 커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이 인사를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가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지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성격과 모든 삶의 모습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모습은 얼굴로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거진 한 달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말씀을 처음에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제목을 제가 실은 것처럼 이 제목처럼 생명의 강물 당신을 덮다, 아주 뭐랄까요, 제목이 참 잘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제목대로 하고 싶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여러 가지 갈래로 이 뭐랄까요, 주목하게끔 만드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차라리 그냥 한 월화수 부흥회를 할까, 제가 허락을 받기에는 부족해서 그러지는 못하겠고, 그런데 또 다 담기에는 또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에라이 모르겠다, 마지막 한 부분은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로 잡았던 그 메시지 두 파트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마치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면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각각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목할,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거기에 핵심을 두고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어떠한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꼭 필요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 어거스틴 잘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면요, 가장 첫 장을 열어보면 아주 유명한 이 문장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거스틴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인간의 마음 속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돈을 쏟아 부어도, 명예를 얻어도, 쾌락을 쫓아도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갈증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짠 소금물을 마시면 그 당장은 시원할 것 같지만 돌아서면 더 타는 듯한 갈증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것만 가지면 채워지겠지, 저 자리만 올라가면 편안해지겠지, 내 자녀가 이 대학만 가면, 이 직업만 가지면 이제 조금 나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지, 이런 각양의 것들에 우리가 매달려 보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면,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면 어느덧 그 기쁨은 잠시고 또 다른 걱정과 또 다른 우리 마음의 한구석에 허전한 그러한 현실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바짝 타들어가면서 먼지만 풀풀 날리는 것 같은, 정말 마음에 큰 구멍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펼친 에스겔서의 배경이 어떻게 보면 딱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겔 자신도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처참히 무너졌고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더 이상 현실에 대해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에스겔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황폐해진 성전,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의 희망의
생명의 물줄기가 태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내면은 말라있고 삶에는 빈 공간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와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첫 번째 주제는요, 미비한 물이 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 앞면이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에스겔은 지금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 문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죠.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물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이 흘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뭐 폭포수와 같이 그렇게 성전에서 물이 펄펄펄 이렇게 나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본문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그 물의 흐름을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어적 표현에서 이 장면을 다시 보면요, 마치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끄면 물방울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가느다란 물줄기가 겨우 바닥을 한 방울 한 방울 적시는 정도의 그런 모습, 어쩌보면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의 미비한 양이 지금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바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천사가 측량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1천척, 이건 환상이니까요, 1천척이라고 하면 약 500m 정도가 됩니다. 사람이 500m 정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2m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모자르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웃지 마십시오. 조금 모자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환상이니까 500m 정도 되는 측량을 한 다음에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어디까지 차오릅니까? 3절에 보면 발목까지 차오르죠. 그리고 또다시 1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는데 4절에서는 어디까지 옵니까? 무릎까지 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다시 1천척을 지나기까지 하니까 허리까지 오고요. 그 다음 5절 1천척을 지나니 5절에서 보듯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 바로 헤엄쳐야만 하는 거대한 강이 되었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큰 것으로, 우리가 볼 때 거대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랴. 하나님의 작은 시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은혜의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은, 바로 그 작은 자리에서부터 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드라마틱하고 거창한 것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연습을 좀 했거든요. 마이크 울린 것 같습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당장 하늘이 열려야 되고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며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하늘에서 무슨 번개라도 쳐서 내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여야 하지 않나, 그렇게 믿으며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니까 그렇게 역사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문지방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져 내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클리어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한 5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 이 책에 보면요, 1%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매일 1%씩만 우리가 성장을 하면 1년 후에는 지금보다 37배에 달하는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1%도 하지 않고 있으면 매일 우리는 1%씩 도태되어져서 결국에는 0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인생의 어떠한 법칙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제가 딱 제 눈에 딱 들어온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라는 단어가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그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는 너무나 사소한 것 같고 너무도 간단해 보이는 이 작은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마침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수요의 예배, 여러분 별건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주차 봉사를 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그것이 내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뭐라도 하나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그 작은 자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사소한 일처럼 여러분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나의 생각, 나의 머리로는 그냥 왔다 돌아가는 자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 이 작은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강을 만들어내는 은혜의 근원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그 주일 예배의 그 한 시간, 그 주일 예배의 그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근원지가 되는, 바로 그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날로 그 주일을 삼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의 성수를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사수하고 있는 것, 이 수요 예배 자리, 보통 이제 이 인원이 변함이 없더라고요. 좀 더 늘었으면 좋겠고요, 기간별로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무감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키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에 근원이 되는 은혜가 지금도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자리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만 은혜의 근원지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간, 여러분의 구역이 다 함께 참여하는 수요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말씀을 펴서 읽는 것, 다들 읽으시죠? 자신이 없으시네요. 이 정도 됐으면 볼까요? 벌써 2월이니까요. 물론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하고 있지만 2월 정도 됐으면 이제 레위기에 도착을 했겠네요. 내 위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레위기, 내 위기. 위기에 봉착했다면 뚫어내십시오. 거기만 통과하면 이제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가나안 땅은 못 가고 광야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0분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펴서 읽는 것은 여러분 의무의 차원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은혜의 발원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빛을 가만히 보다 종종 제가 여러분의 눈빛을 보다가요 부담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 내가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이런 눈빛으로 여러분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다들 은혜가 넘치시니까 그러진 않지만 수요 예배 자리는 이래서 좀 좋아합니다. 다들 은혜가 있으시거든요. 주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째려보는 분들도 많고 묵상하는 분들도 많고 희한하게 축도하면 깨어 일어나십니다. 아주 상쾌한 눈빛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인사말로 하지 마십시오. 인사말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 제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무조건 이 자리에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이게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제가 오늘 최순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집사님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은혜의 근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1대지만 하고 나면 시간 다 갈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직 1대지의 절반밖에 안 왔거든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책,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내가 사소한 것 같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작은 모든 것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은혜의 강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잠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복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비록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이 메마른 땅, 고향 땅으로도 못 돌아가겠고 성전은 다 무너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현실을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키고 있는 그 문지방 밑에서 회복의 물꼬를 트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믿음은 좀 식었어, 내 마음은 지금 아무런 은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저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옆에 있는 성도님께 너무 책임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책임을 돌리면 좋을까요? 나에게 좀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나에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돌리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따라할까요? 다시 성전 문지방으로 돌아가자.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큰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 사소하게 여겨지는 그 신앙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우리 신앙의 연수가 찼잖아요. 습관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누가 툭 찌르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어쩌면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근원지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뒷부분 생각하잖아요. 그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옮겨지라 하면 이 큰 산도 옮겨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오늘 본문과 또한 예수님의 관점으로 비추어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겨자씨만한 역사, 주님의 그 겨자씨만한 은혜가 있는 그곳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서 그 자리만큼은 우리가 지켜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지키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거 아니라 수요 예배 왔다고, 금요 기도회 왔다고, 새벽 예배 나온다고 그게 내 인생을 거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소한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는 근원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요, 항상 이 겨자씨만한 믿음,
나에게 이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을 측량하기 위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금요 기도회 때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봉사가 뭐 부장이 높은 거고 뭐 주차 봉사는 작은 거고 이런 게 아니라요. 주님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참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발목 밖에 오지 않는 작은 물줄기 같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의 한 알 같아 보일지라도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전심을 다해 지켜나갈 때 반드시 강물과 같이 채워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물의 근원과 경로입니다. 앞전에는 양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대지는 물의 근원과 경로입니다. 우리 본문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이 물이 흐르는 길을 아주 절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기서 제가 제가 색깔을 안 줬는데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제단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오른쪽 어디로 갑니까?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라는 요 표현에서요. 여러분 여기 제단이라는 말, 여러분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제단 말 그대로 제사 지내던 곳입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피의 제사, 죽음의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그 장소 아닙니까? 성전 안에서 구약시대 때는 그 제단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짐승에게 나의 죄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전가시켜서 죽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죠. 죄는 죽어야 된다라는, 바로 그 제단, 냄새나고 피비린내 나고 처절한 죽음이 있던 그 제단에 무엇이 흘러갑니까? 물이 흘러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통과한 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그 물이 조금씩 흘러가서 나중에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강이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생명의 물, 즉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공중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의 강물은 반드시 희생의 제단을 통과해야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제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예수님의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제단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잊혀지는 것이 어쩌면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이 아닙니다. 목걸이에 쓰이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린 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릅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여깁니다. 왜 괜히 저기서 죽었노?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적시는 생명수의 근원은 바로 이 십자가의 제단을 통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통해,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어 오늘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시작되는 그 은혜가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단을 통과한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라고 말하죠. 8절에서 말하는 바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환상이지만 또한 이 지명이기도 합니다. 도입해보면 이 사해를 의미합니다.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잘 아시죠? 염분이 너무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어떤 생명체도 견딜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바로 죽을 바다해, 해 아닙니까? 사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로 이 사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사해처럼 짠물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분노와 상처의 염분이 너무 높아서 기쁨이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 어떤 가정은 대화가 단절되고 냉랭함만 감돌아서 사랑이 숨쉴 수 없는 사해가 돼버린 지 오래된 가정들이 우리 곳곳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도무지 정말 이 가시밭길 같고 절망과 허무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사해와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한두 개씩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 사해 바다에 뭐가 흘러가죠?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어 제단을 통과한 물이 이곳에 흘러가게 됐을 때 바로 놀라운 변화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우리 믿음을 다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제단을 통과한 물이 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십자가.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사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을 섞어 넣으려고 합니다. 내 노력, 내 의지, 세상의 처세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자꾸만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해에 아무리 맹물을 불어넣는다고 그 사해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 인생의 세상의 방법과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을 넣는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에게 흘러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무너진 재정을, 이 병든 몸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제단을 통과하여 흐르는 주님의 생수가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사해와 같은 곳에 흘러 들어올 때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울 때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숨막히게 했던 모든 절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어요. 413장 아십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렇죠?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 누가 지은지 아세요? 네, 다들 아시는군요. 네. 호라시오 스페포드. 발음이 좀 어려워서 저도 버벅거렸는데 스페포드라고 할게요. 여러분, 스페포드라는 분이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 곡을 지을 때의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는 원래 성공한 변호사였고 신실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나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때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한 겁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마치 알거지와 같이 된 것이죠.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 뒤에 가족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아내와 이 네 딸을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먼저 보내는데 그 배가 이 대서양 바다를 지나다가 다른 배와 충돌하여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때 아내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사고로 사랑하는 네 딸이 모두 다 익사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재물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어떤 소망도 살 수 없는 이 사회 바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배를 타고 이 스패포드는 그 배를 타고 가는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배를 몰고 간 선장으로부터 이 스패포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점이 바로 당신의 따님들이 잠들어 있는 그러한 곳을 우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바다 위에서 인간적으로는 미쳐버리거나 하나님을 저주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 스패포드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배 위에서 밤새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죄와 아픔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며 써 내려간 시가 바로 이겁니다. 내 죄뿐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주 십자가 위에 다 지셨으므로 내 영혼이 편하다. 내 영혼이 편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이겨내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픔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버틸 수 없는 이 아픔에서도 스패포드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그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을 그는 경험했을 때 그의 인생에 비록 딸을 잃는 아픔이 강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저 오늘 이 본문의 환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능히 그 상황을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를 오늘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 기초적인 자리를 여러분 지키십시오.